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세 박정호 안수집사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5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된 씁쓸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장로 선거에서 두 번째로 떨어진 후 결국 교회를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제가 나중에야 깨달은 진실을 통해 다른 분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0대 후반의 젊은 사업가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직장 동료의 권유로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업이 어려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교회에서 만난 몇몇 성도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믿게 되었어요. 그 후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7년 후 저는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교회를 위해 무언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안수집사가 된 후에는 교회 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채택되었고 목사님께서도 저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겨주셨어요. 특히 교회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고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수집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교회에 상당한 헌금도 했습니다. 11조는 물론 특별헌금이 있을 때마다 큰 금액을 내곤 했어요. 교회 건축 헌금만 해도 5천만 원 이상을 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헌금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정작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나 실질적인 봉사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위원회나 건축위원회처럼 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정작 교회 청소나 신방, 새신자 돌봄 같은 기본적인 봉사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장로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 몇몇 분들도 집사님은 당연히 장로가 되실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고 저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그리고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2020년에 처음 장로 후보에 올랐을 때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선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더 열심이라는 것도 결국 더 많은 헌금과 재정위원회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두 번째 장로 선거에 또다시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확신이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교회 재정에 더욱 큰 기여를 했고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또한 온라인 예배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사님과 당회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선거 기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제가 교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정작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교회 생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투표가 시작되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낙선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15년 동안 이 교회에 헌신했는데 두 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지다니.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실망,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까지. 선거 결과 발표 후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는 당선자들을 보는 것도, 위로의 말을 건네는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성도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에서도 돈만 내는 ATM 기계 취급을 받는 건가? 내 진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가?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새로 당선된 피택 장로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축하해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지 계속 비교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정호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교회를 섬겨주세요. 하지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그 후 몇 주 동안은 그래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성도들과 만날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들의 시선이 동정어린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일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냉소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당선된 장로들을 보면서 생긴 감정들을 정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분들의 경제적 기여도나 전문성이 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떤 분은 저보다 헌금도 적게 하시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 보였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장로를 선택한 거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당신이 너무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대학생인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낙선 후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었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특히 새로 피택된 장로들과 마주칠 때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재정위원회 모임에서 한 기존 장로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정호 집사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장로 선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마치 저를 위로한다는 듯한 말투가 오히려 모독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아. 15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차라리 교회를 옮기는 게 낫겠어. 아내는 놀라면서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후 저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까?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제가 원하는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많이 놀라시면서 이유를 물어보셨지만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끝까지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2023년 12월, 저는 15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큰 교회보다는 중간 규모의 교회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에 대한 욕심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새 교회는 성도 수가 300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목사님도 젊고 열정적이시고 교회 분위기도 따뜻해요. 새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저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서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무리하게 봉사를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 교회에서 몇 달을 지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님들은
대부분 화려한 경력이나 큰 재산을 가진 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범한 직장인이나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분들은 모두 성도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배 후에도 늘 다른 성도들과 대화하시고 특히 새신자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세심하게 돌보셨어요. 어떤 장로님은 매주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신방하시고 또 다른 장로님은 주차 봉사로 교회 청소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들은 겸손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앞장서서 지시하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성도들도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전 교회에서 저는 헌금을 많이 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면 자동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이전 교회에서 저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었어요. 교회 청소나 설거지 같은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새신자들이나 어려운 처지의 성도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신방도 거의 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재정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같은 중요해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목사님이나 당회의 인정을 받으면 다른 성도들도 저를 인정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나의 지지자로 만들어야 할 대상으로만 봤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저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새 교회의 한 장로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정호 안수 집사님, 장로가 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요. 돈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2번이나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돈과 전문성만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새 교회에서 6개월을 지내면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헌금보다는 봉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새신자 안내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새신자들이나 어려운 처지의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이전 교회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그 경험이 나에게는 필요한 교훈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새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지위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아픈 경험이 저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전 교회에서 쉽게 장로가 되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헌금만 많이 하면 되고 전문성만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2번의 낙선을 통해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새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작은 봉사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어떤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교회는 상처받을 수도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배움을 얻을 수도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임하느냐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받기보다는 주는 마음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제가 했던 것처럼 헌금이나 전문성에만 의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